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는다면 저는 신앙이고 그 다음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다 잃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생존의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건강을 참 지켜나가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갖가지 희귀병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 들면서 갖가지 병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시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베다니라는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오라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수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라버니라 하니까 우리는 오빠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네요. 남자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이 남매의 순서를 주님께서 밝히는데 마르다와 그 형제 마리아와 나사로 순서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무시되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사로를 가장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가장 막내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나사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가 어린 동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버니라는 해석에 대해서 개역 개정판에는 오라버니라고 나왔지만 지난번 개정판에는 오라비라고 나왔어요. 손 아래 동생을 의미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제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삼남매 중 둘째인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양으로 예수님께 붓고 또 그 발을 머리털로 씻겨드린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드라는 나무는 인도산으로서 수입 이 향유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 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수치로 말하면 340g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한 통이 우리 250리터인데 340g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이 300데나리온이나 드는 비싼 거였어요.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근로자의 품삯이라 한다면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로 10만 원에 해당되는데 3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그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에도 이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에게 절실한 때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 자기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자기 가정 부양하고 자식들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이 헌신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 돈이 없어서 주님의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없어서 주님의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날 이 땅에 한 번 왔다 갔다 나간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 보답하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지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던져야 할 결정적인 신앙의 질문이요 삶의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이 헌신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우리의 신앙 송두리째 무너져버려, 우리의 삶의 복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저기 베다니 서쪽 끝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저기 베다니 반대편인 동편 끝에 계셨어요. 이 사이가 25마일, 즉 42km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이 수치로 계산하면 100리길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열대 날씨에 사막길을 헤치면서 그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라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사정하며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저는요, 말씀의 마지막 때가 돼서 교인들이요, 어쩌면은요, 여러분들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이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이 기도는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너무 독된 것인데 기도를 안 해버려요. 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을 볼 때 저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앞이 캄캄해버려요. 사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기적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체험한 자들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분은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에 쓰려고, 나 자신 복받고 자식들 잘되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매여서 구하니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의 역사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안수기도 받기 원할 때 항상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제 책상에 봉투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봉투인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놔두고 갔다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기도받고요, 잘 나아서 잘 걸어 다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 편지가 써 있는데 제가 지난 전주에 누구를 안수일지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권사님이 이 허리 디스크에다가 척추 측만증에 걸려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안수 받고 나서 걷게 되고 낫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것을 기도와 금식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 기도와 금식이라 했지만 여기서는 기도와 간구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런 간구를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조차도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더라 하면 여기 보니까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래요. 그래서 5절에 계속 증가해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깨며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삼남매와는 달리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보지. 그 사람이 300데나리온을 언제 내봤습니까? 안 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 푼도 안 내고 예수님을 팔아서 도둑질할 생각을 하는 이런 탐욕에 찬 제자들일수록 이러니 저러니 말만 많이 절대 하나님 사랑 못 받습니다. 평생 또 그렇게 신앙생활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3가지를 언급해 준 것을 성경에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잠언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간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하면, 악인의 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간다. 여러분들, 정의하고 공의의 차이라는, 정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의롭담을 받는 저스티스를 말한다면, 이 공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라이처스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채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다 무너져.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갔어.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자들,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서 봉사하고 목숨 바쳐서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아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주일 못한 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만 바쳐도 합니다. 적은 돈 11조는 딱딱 떼어 바치면서 부동산 팔고 건물 팔고 땅 팔고 아파트 파는 것을 다 도둑질해 먹어버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결국 그 물질 앞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신앙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언젠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재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한번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이제 섰을 때 이 말씀 주님이 하신가 안 하신가?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미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 너희들 나 만날 때 이 말 들을 준비해라 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이 무위간족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아멘 못하요?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고난을 당해.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바치고 있는 거 다 떨어져 갈 때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하면서 모두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날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여생뿐만이 아닙니다. 자손들 통해서까지 그대로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실 2차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직원들과 이 간호사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세브란스 병원 원장실로 모시고 가서 이제 같이 다과를 하면서 그 이철 부원장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대표해서 쓴 책인 세브란스 드림 스토리라는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실 제 서재에 꽂아놨다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브란스가 딱 감동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1836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유복자가 돼버린 거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낳게 된 아들을 데리고 외가에 가서 길렀어요.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학도 지나가지 못하고 18살 때 이 내셔널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 은행에 취직을 돼서 거기서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거래하던 락펠러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찾는데 같이 동업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려버리니까 큰 부자가 거부가 돼가지고 그의 고향 클리블랜드에 들어와서 이제 남은 생에 먹고 살 수 있는 걸 있으니까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면서 주의를 해야겠다 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던 가운데 1900년 4월에 저기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조선에서 선교하고 있는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님, 캐나다 의사인데요. 그분이 와서 간증하면서 여러분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조선에는 지금 간호사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혼자 가서 환자들 돌보는데 의약도 없고 의료 기술도 없고 또 의료 장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의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세브란스가 62세 되던 때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약속을 했어요. 5만 5천 불. 지금은 5만 5천 불이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막 70억이 넘는 돈이었고 그에게 헌금을 에이비슨 선교사를 통해 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됐던 광해원 제중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해서 그때 작년에 제가 갔을 때 1,500억 원을 지금까지 세브란스 가문에서 후원해가지고 헌금해 줬다고 그 책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 이 사람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세계를 살았어요. 그는 평소에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욱더 행복하고 축복됩니다. 그의 일생이 이렇게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다가 75세 되었을 때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그가 도와줘야 할 필리핀 세부 학교, 중국의 체프병원, 항주의 유니언 학교, 또 태국의 치앙마이 학교 등 그가 도와줘야 할 곳들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앞에 표지에 이렇게 써요. 나도 누군가에게 세브란스가 되고 싶다. 그 말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갔다 나가는 인생, 우리도 세브란스 띠를 이어서 주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일을 이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지난날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병에서 살려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는 자로서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만,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가 세례 입교식을 가졌는데, 세례 입교식을 한 다음에 78세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때도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부인이 권사님인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나간 게 그렇게 미워 보였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하면서 막 학대하고 핍박을 가했대요. 그런데도 아내는 끊임없이 당신이나 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냐고 막 눈물로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급히 권사님의 연락을 받고 예수님 안 믿고 뇌졸중에 있다가 세상 떠나버린다면 그 영혼을 영영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 또 목장 식구들하고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세상 떠나. 그러니까 그의 의식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이제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가 뇌졸중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어떤 장애도 없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했더니 술, 담배는 끊었는데 교회는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늘 즐겼던 화투 치는 데는요, 하여튼 밤이고 낮이고 화투 치는 자리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 버리니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또 건강해지고 화투치네 열심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화투를 쳐버리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사랑으로 채찍질해서 이제는 화투 치는데 못 가도록 발목을 골절을 시켜버려요. 결국 다리가 부러져, 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너는 언제까지 내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 살려느냐. 그 성령님의 강렬한 감동 앞에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 감사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못 나오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런 곳에 못 가도 발목을 부러서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거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리 가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또 교회 그 첫날 온 날부터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대.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돼. 천국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오기 시작하더라. 이제 80이 다 되니까 가물가물해지죠. 그러나 그의 고백이 더 감동. 내가 치매가 와서 세상 것 다 잃어버린다. 주님만 잊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게 치매가 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잊지 않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치매조차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하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서 때로는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쓰러지고 엎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도 이런 성도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가슴에 위로의 불을 붙이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병은 닥쳐올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쓰러지고 또 고통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도록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 배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